안녕하세요. 저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성은재 성도입니다. 주님, 오늘 저는 세례를 받습니다. 저의 구원자이며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여러 성도분들 앞에 선포합니다. 먼저 자기 목숨을 단번에 버리시어 저와 저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저와 함께 하시며 성경의 모든 것이 사실임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온 죄인을 기뻐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저의 간증문을 통해 바라는 바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알아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오기 전 타인이 보는 저의 모습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세상 물정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저의 모습은 마음 둘 곳도 마음 둘 사람도 없었으며 주인 없이 떠다니는 저의 마음 안에는 엄마로 인해 받은 상처들,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감, 그로 인해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자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 타인에 대한 질투심과 타인을 향한 분노, 그리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불쌍하고 부끄러운 저였습니다. 저조차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제 마음이었기에 제 마음이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고 마음을 다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모든 인간관계나 저의 소유물들은 일방적인 저의 감정과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삶은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 뿐이었으며 그 안에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응징하며 순간의 상황을 버텨내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아픔을 돌아볼 줄 몰랐던 저에게도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와 고통은 저의 아픔보다 더욱 커 보였으며 누군가를 치유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더라도 저 사람은 이제 그만 모든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며 지금 저희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느새 제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남편에게도 원망과 분노를 온몸으로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아픈 부분을 감싸주지 않았으며 그의 약함을 들춰내고 그의 영혼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매몰되게 만들었으며 삶의 끝으로 몰아내었던 아내였음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문제였던 것은 저는 제가 한 잘못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남편과의 문제 외에도 제 인생을 다 걸어 원망하고 저주했던 엄마에게 치매가 찾아왔고 아버지는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으며 저의 경제적 상황들은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고 두렵고 원망스러웠으며 모든 상황들이 저에게 무능하고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포기하여 엄마와 그리고 저의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활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인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작년 6월 제가 회사에 취업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무기력에 빠져있던 제게 경제적 압박으로 일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고 대학 동기가 몇 년 만에 연락이 와서는 4일간 큐레이터 아르바이트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되었기 때문에 월차가 없었고 회사 팀장의 재량으로 이틀 동안 휴가를 내주셨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부스의 작가분은 온누리교회 권사님으로 계신 작가님이셨습니다. 권사님과 4일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보내게 되었고 권사님께서 믿음이 없는 저에게 삶이 힘들 때 들어보라 하시며 지금 저의 교회가 된 김대진 목사님의 유튜브 주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시회 철수 중에 김대진 목사님이 오셨고 바쁘신 와중에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마음 치료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셔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주일 뒤 남편과 크게 싸우며 또다시 고통 속인 삶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고통의 굴레에서 제발 도망가고 싶었고 저의 모든 상황과 나의 무능함과 세상에 대한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삶을 내려놓기로 결심하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김대진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목사님이다 한번 만나보자 하는 생각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틀 뒤 목사님과의 만남에서 저는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들을 모두 쏟아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그런데 여기는 왜 온 것 같으세요? 라는 예상 밖의 질문에 그날 저의 마음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노크였습니다. 목사님에게 드린 저의 대답은 목사님에게 오면 살으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온 것 같아요 였습니다. 이날 제가 깨달은 것은 살아, 넌 살아도 돼, 너도 살 가치가 충분히 있어 라는 말을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힘들어하던 나를 보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노크로 인해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심경의 나날을 보내던 중 불현듯 김대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라는 권사님의 말이 생각이 나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설교가 너무나 흥미로웠고 듣고 있으면 살 것만 같아서 밤이 새도록 들었습니다. 2주를 넘게 하루에 한두 시간 자며 회사에서도 차에서도 집에서도 이어폰을 끼고 설교를 들으며 평생을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소망을 수혈받았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저였지만 모든 설교들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들을수록 예수님이 보고 싶고 궁금해졌고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이 있을 것만 같고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만 같은 소망이 가득 차며 살아도 되겠다는, 살아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평생 지옥 같았던 제 마음이 지옥으로 보였던 세상이 손바닥 뒤집듯 단번에 소망의 눈으로 바뀌어져 버렸던 놀라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7월 어느 일요일 아침, 부지런하지 못한 저는 아침 9시에 외출 준비를 마치고 커피숍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 다니는 카페가 10시 반에 오픈이라 차에서 설교를 들으며 기다리던 중 불현듯 교회 예배 시간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해졌고 검색해보니 지금 바로 출발하면 예배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실패했고 내가 무언가를 하면 창피를 받을 거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아온 저에게는 혼자 새로운 곳에 가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40분의 거리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제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너무 알맞은 유혹이었습니다. 저는 무언가가 딱 맞아떨어지면 운명이 허락한 것 같아 내가 해도 될 것만 같은 안도감과 함께 그것을 해야만 하는 강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처음 오게 된 저는 이날 예배당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포근함에 저의 굳은 마음이 더욱 부드러지기 시작했고 일요일만을 기다리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매주 친정 같은 저희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온 두 번째 주에는 어떤 집사님께서 기도해주고 싶다며 제 연락처를 받아가셨고 기도하시던 중 언제 영상통화로 함께 기도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갈급했던 저는 그 마음 감사히 받기로 선택하며 집사님께 예수님과 소통하듯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 갑자기 혀가 꿈틀대며 턱까지 뽑혀 나오기 시작하더니 고개가 꺾이고 눈이 뒤집히고 입이 돌아가고 손이 굳어졌으며 토가 올라와서 뱉으니 거품이 가득한 침이었습니다.
축사가 뭔지도 모르는 제게 축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닌데 내 몸이 괴로워하고 나의 얼굴이 귀신같이 변하며 멋대로 몸이 움직이는 이 일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아닌 무언가가 나와 함께 있을 수가 있구나. 귀신이 정말 있구나. 내 안에 있구나. 성경에 나온 사탄이 정말 있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축사가 일어난 날 감사하게도 방언도 받게 되었고 이날 이후로 매일 축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체험이 계속될수록 저는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러시는지 주님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졌습니다. 복음 해설집을 계속 읽게 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설교 방송과 찬양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성경책이 없던 저는 유튜브에서 읽어주는 성경을 들으며 잠을 자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말씀으로 저의 마음에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인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물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저를 깨우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 세상에서 작아질 대로 작아져 소멸될 것만 같았던 나에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제 괜찮다며 손을 내밀고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믿음으로 굳게 서 달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웅크리고 있던 저를 일으켜주시고 누추한 죄인 출신의 저를 이미 용서하시고 존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큰 사랑을 느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뒤로 베델로 가라 하시어 저는 기도로 마음과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여 제 마음에 성소를 둬야겠다는 성소를 둬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 뒤 새벽 5시에 깨워주셔서 새벽 예배도 줌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 1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고 있는데 양팔이 옆으로 쭉 펴지더니 고개가 뒤로 꺾이고 가슴이 들린 채 십자가 형상으로 몸이 고정되었고 말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저는 초원에 신나게 뛰는 아이처럼 깔깔거리며 웃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출근길에 듣고 있던 유튜브에서 성경 읽어주기의 말씀 중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갑자기 귀에 증폭이 되어 들렸고 입이 쫙 열리며 마음은 온통 감사로 가득 찼으며 눈물 콧물을 흘리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체험이 너무 기억에 남고 궁금하여 목사님께 전화드려 어제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십자가의 체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귀에 증폭되어 들렸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워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성경이 사실이야. 성경의 말씀이 다 진짜고 가능한 일이야 라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이날 이후로도 주님께서는 유튜브 설교 방송으로 카톡에 올리는 그날의 말씀으로 그때그때 저에게 맞춤식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먼저는 저의 마음을 회복시키셨고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며 언제와 회개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주시는 가르침이 감동이었고 감사였습니다. 또한 복음 공부를 하였는데 복음 공부를 하면서 제일 처음 놀랐던 것은 제가 하나님께 만들어진 피조물인 것과 구원자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굳이 인간으로 오셨는지 궁금증을 품고 복음 공부를 해보니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 희생하셨고 부활까지 계획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존재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며 저의 존재도 새로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미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의 존재를 깨닫게 되며 일어났던 제일 큰 변화는 내 안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던 강박과 우울, 분노 등 여러 가지 내면의 어두운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제 안에 근본적인 변화는 저의 표정과 행동과 말의 변화로 나타났으며 그로 인해 가정의 평안이 오고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으며 주변에서는 얼굴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체험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는 절대 부정할 수 없게 하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더욱 주님의 모든 것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 그대로를 듣는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려 노력했으며 나를 향하던 기도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갈망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루하루 저에게 지혜를 더해주시며 주님께서 제게 체험을 많이 보여주신 이유도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도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저를 항상 보호해 주셨고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알고 싶어 할수록 더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고 그 사랑에는 끝이 없으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비밀한 것을 가지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권세를 주셨으며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누추하고 미천한 제가 주님께 제 모든 걸 드린다고 기도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의 생사도 모두 주님이 주관하는 것임을 인정하며 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도 괜찮으니 아버지의 일에 제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노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다윗이 6걸음마다 제사를 지냈듯 저는 6걸음마다 저를 드리겠다고 기도드렸습니다. 이 기도들은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님을 알며 성령님에게 감동되어 드려진 기도들임을 압니다. 이 또한 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저의 엄마의 오랜 기도와 대학 시절 단짝의 기도, 지금은 목사님이 된 대학 동기의 기도, 제가 카페를 운영하던 시절 교회에 같이 가자 하시며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신 병권사님, 5년째 카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보내주시며 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영진 권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분들의 기도가 바쳐진 것임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합하여져 저를 다시 살게 하고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와 영원히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생각과 감동에 집중하여 행하며 지금처럼 작은 자로서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저에게 값없이 모든 은혜와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마땅히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